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는 표현 중에 바담풍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으로 좀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담풍, 어떤 말입니까? 나는 바담풍해도 너는 바람풍해라 라고 하는 그런 속담과 관련된 표현이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이걸 가르치는 훈장은 나는 바담풍해도 너는 바담풍해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어쨌든 의미상 나는 말을 잘 못해도 똑바로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대개 이 표현은 자기는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정작 남에게만 잘하라고 하는 모순적인 사람을 일컬을 때 사용되는 그런 속담이라고 여겨집니다. 자기는 잘 못해요. 근데 당신은 잘하라고 그렇게 할 때 나는 바람풍하지만 너는 바람풍하라 뭐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순적인 말을 계속 듣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한두 번은 지나가는데 계속해서 나는 잘 못해도 당신은 잘하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이런 모순적인 얘기를 계속하면, 그러면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금자씨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죠. 저는 대학 다닐 때 유스 위도 미션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서 제 아내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 유스 위도 미션이라는 이 선교단체를 우리나라에서는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데,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후배가 그 단톡방에 이 설립자와 관련된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예수전도단 설립자는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인데 작년에 10월에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렇게 상황 그 활동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영상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1992년도에 예수전도단 전도학교라고 하는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미션 컨퍼런스라는 이름으로 수련회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전도학교라고 해서 이천에 있는 구로중앙교회 수양관에서 한 1,000명 정도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큰 집회에 그 방점이 실려 있지만 중간중간에 선택 강의가 있습니다. 이 선택 강의는 현재하고는 다르죠. 현재는 뭐 어플로 이렇게 신청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먼저 이름을 종이에 기록해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강의 이름이 있고 그 강의 밑에 20명, 50명 이렇게 정원이 있으면 그 칸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야만 이제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 대부분 어떤 강의가 인기가 많을까요? 이성과의 교제 관련 강의들은 인기 폭발을 하는 거죠. 인기 폭발을. 근데 저는 이제 여기 수련회를 처음 간 사람이고 어리버리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이런 강의를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에 특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련회에 특화된 사람은 짐도 많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딱 칫솔 하나 정도만 가져가는 그런 센스를 가지고 있고, 또 남들 다 씻을 때 씻지 않습니다. 약간 집회에 10분 정도 늦게 들어가는 센스. 그래서 다 들어가고 나면 조용하게 혼자 다 씻고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수련에 특화된 사람들한테 이 자리를 다 뺏긴 거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강의는 크리스찬의 순결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순결과 관련된 그런 강의였어요. 근데 이 강의를 뭐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근데 지금도 좀 충격적으로 생각되는 건 이 강사분이 맨 마지막에 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신은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지키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나 모순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순적인 모습으로 상대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그러면서 어린이 주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린이날에 주목하지만 우리는 어린이 주일, 이 주일에 주목하고 있는 거죠. 이 어린이 주일에 뭘 생각할까요?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부모의 모순된 신앙의 모습으로는 자녀의 신앙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없음을 알고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신명기 6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매일 성경으로 신명기 말씀 묵상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6장 4절에서 9절, 오늘 본문은 소위
쉐마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본문입니다. 왜 쉐마라고 하냐면 이 6장 4절부터 9절의 이 단락의 시작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 문구를 그대로 가져오면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쉐마. 그래서 그 앞에 첫 단어 이 쉐마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죠. 이 샤마라는 동사는 듣다, 순종하다라는 그런 뜻의 동사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쉐마 이스라엘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쉐마라는 게 그냥 명사처럼 이렇게 사용됩니다. 성경 말씀에 바탕을 둔 가치관을 교육시키는 유대인식 교육을 상징하는 표현이 쉐마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장 4절에 보시면 먼저 유일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한 다음에 첫 시작은 하나님은 유일하시다고 그렇게 먼저 얘기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과 순종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이신하고 조금 견줄만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유일하신 분이다. 유일하신 분 그런 얘기죠. 소위 모노티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일신이라고.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은 폴리티즘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자, 그렇게 선언한 다음에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던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 다하고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다하고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표현은 베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베가 전치사예요. 뭐뭐 안에서 콜이라는 말은 모든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베콜이라는 표현이 다 들어가요. 베콜 마음, 베콜 뜻, 베콜 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모든 뭐뭐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마음 안에서, 모든 뜻 안에서, 모든 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안에서란 말을 몸을 가지고라는 표현으로 바꾸면 너는 모든 마음을 가지고 모든 뜻을 가지고 모든 힘을 가지고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이죠. 이 가운데 마음과 힘은 잘 아실 텐데 뜻은 조금 다른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말로는 지금 뜻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이 단어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실제로는 목숨이란 단어하고 연결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목숨 안에서 모든 목숨을 가지고는 조금 어색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총괄적으로 그냥 최선을 다해서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다르게 얘기하면 목숨을 다해서 목숨 바쳐서 주 너의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새긴다라는 표현을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뭐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조금 더 깊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새긴다는 말을 단순히 기억하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곤란할 것 같아요. 그냥 마음에 새겼다, 새겨라, 나는 기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 의지, 생각에 말씀이 충만한 그런 인격으로 항상 말씀대로 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감정, 모든 의지, 생각에 이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말씀대로 살라, 순종하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고 했다 이런 말이죠. 유일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말씀을 너 인격, 감정, 의지, 생각에다 충만하게 채워가지고 그래서 순종하며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7절에 보시면 자녀를 가르치라는 얘기가 나오죠. 보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 표현에는 가르치며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지금 이 7절에 동사가 2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르치며이죠. 근데 사실은 이 가르치다는 동사가 원래 일반적으로 쓰이는 동사가 아니에요. 여기서 쓰이는 동사는 샤난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좀 더 직역하면 반복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반복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부지런히 반복해라. 그러면서 두 번째 동사가 강론하라고 그랬는데 이 강론이란 말은 무슨 이렇게 그 설교하듯이 그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동사는 다바르 동사이거든요. 말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반복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하라. 어느 때에 하라고 그랬습니까?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왜 이런 경우를 얘기했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표현은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 공간과 시간에 대한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다, 길을 간다라는 말은 집 안에 있는 상황 그리고 밖에 있는 상황을 다 포함하는 거죠.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이런 말입니다.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라는 말은 누워 있다는 것은 밤의 시간이고요. 일어난다는 것은 낮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밤이든지 낮이든지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밤이든지 낮이든지 이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디서나 언제나 부지런하게 자녀에게 말씀을 반복해서 말하라는 겁니다. 어디 있든지 언제든지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반복해서 말하라고 그 얘기를 했다 이런 말이죠. 그런 다음에 다시 8절 9절에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마음의 색이라고 했는데 이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말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을 8절 9절에 또 얘기하는 거죠. 보세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실은 제가 이스라엘 땅을 가본 적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손목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붙인다는 게 기호를 삼는다는 게 무엇을 말할까? 이렇게 찾아봤어요. 사진을 찾아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했더라고요. 제 상상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칭칭칭칭 감았어요.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실제로 진짜 이렇게 팔에다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은 대개 다 쉐마의 말씀이겠죠. 그렇죠?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두 번째는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내 가까이 두라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는 게 무슨 말일까? 이것도 제가 사진을 검색해 보니까 이런 사진이 있는 거죠.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요 통 안에 그 쉐마의 말씀을 넣어놓고 가까이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뭡니까?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문설주에 기록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문설주라는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메주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메주자는 문설주라는 의미지만 실제로 이제 이후에는 이 문설주에 붙여놓은 그 통 안에 들은 말씀 이걸 이제 메주자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은 현대식으로는 이렇게 생겨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집 앞에 문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좀 더 확대하면 이렇게 붙여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주자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이게 바로 쉐마이죠. 여러분 오른쪽 맨 위에가 이제 쉐마 이스라엘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20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그 안에 넣어놓고 그러니까 이 항상 이스라엘을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출입할 때마다.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깥문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두고 안쪽 문, 바깥쪽 문 그런 의미는 아니고 앞에 나오는 집 문설주가 집의 문이라고 한다면 이 바깥문은 성읍 입구의 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도시의 문이다. 그 문에도 이 말씀을 기록해 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출입할 때 집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그 성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갔다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항상 이 쉐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을 기억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인 집을 출입할 때나 도시를 출입할 때 항상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연휴가 되어가지고 많이 이 서울을 떠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진짜 여러분 떠날 때에 하이패스 이렇게 지나갈 때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다, 혹시 그런 분 계실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붙여놓으라, 기억하라. 지금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인데, 오늘 본문인데요, 쉐마로 알려진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그 부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순종해야 된다, 그 얘기죠. 두 번째 내용은 뭡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자녀에게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해야 된다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것이 바로 쉐마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자녀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자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 자녀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이것은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 1번이 돼야만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해야만, 그래야만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까? 어느 정도 흉내만 낼 뿐인 것입니다. 특히 아이가 어릴 때의 정도에 찬양하라 그러고 말씀 읽으라 그러고 하면서 흉내만 낼 뿐이지 제대로 신앙을 전달할 수 없는 것이죠. 때와 장소와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말할 수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 때와 장소와 관계없이 반복적으로 자녀에게 말씀을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 주일인데, 이 어린이 주일에 자녀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부모로서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려고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로서 먼저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시고 그걸 통해서 신앙으로 양육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불편한 진실이지만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의 자녀들이 신앙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의 자녀들이 신앙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으시다면, 자녀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시다면, 그렇다면 기도에 머물지만 마시고 오늘 말씀 쉐마를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쉐마를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쉐마의 핵심은 부모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모가 될 때에 자녀에게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원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자녀가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정말 소원이라면, 그냥 생각으로의 소원이 아니라 정말 가슴 깊은 곳에 나오는 소원이라면 이제라도 말씀에 확실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바하나 그룹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변하는 세상을 항해하기 위한 지식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기독교 리서치 기관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관에서 재미있는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그 조사의 타이틀을 보세요. Prodigal Pastor Kids라고 했어요. 목회자 자녀인데 방황한다는 거예요. 탕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방황하고 있는 목회자 자녀, Fact or Fiction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아니면 허구야? 목회자 자녀 중에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이게 정말 사실인 건가? 아니면 허구인 건가? 이제 조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조사의 결과를 알려드리면 그 목회자 그 자녀들, 조사 대상인 그 사람들의 40%는 자신의 믿음을 심각하게 의심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거 맞나?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맞나? 라고 그렇게 심각하게 의심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그중에 33%는 더 이상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의심하다 보니까 아마 본인의 그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7%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기독교인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말이죠. 그럼 퍼센티지를 보십시오. 전체 다 합치면 80%입니다. 80%. 목회자 자녀의 80%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교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그리고 심각하게 자기가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고 그렇다, 이런 말이죠. 어떻습니까? 목회자의 자녀가 이 정도라면 다른 신앙인들의 자녀는 더 심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더 심각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건 아마 제 생각만은 아닐 것입니다. 자녀의 신앙을 걱정하고 자녀가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이걸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부모가 바른 신앙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특별히 부모는 신앙의 모순을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드렸던 말씀 기억나시죠? 이 신앙 부분에 있어서 부모는 모순을 보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등의 신앙생활 이후에 하나님 중심이 아닌 모습을 드러내는 부분, 이게 바로 모순인 거죠.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하고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후 보여지는 모습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런 모습이 바로 모순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자체가 자녀의 신앙에 걸림돌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또한 이 상태로는 자녀에게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할 수도 없는 거죠. 모순 상태에서 어떻게 자녀에게 말씀을 계속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생활이 되고 자녀는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런 겁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너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못하지만 너는 잘해라,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런 말입니다. 이게 바로 모순적인 모습인데요. 가끔 자녀를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내가 기도는 할게, 가끔 할게, 그런데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힘들다. 이거를 내가 어떻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냐, 이거는 좀 힘들다라고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모습, 어떻습니까? 거기다가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의 가치관, 사랑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 그런 가치관보다 세상의 가치관을 더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건 더 높은 곳에, 더 많이 가지는 곳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주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그렇게 자꾸 부추기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의 가치관인데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평소에는 뭐 사랑해야 돼, 양보해야 돼 그러다가 정말 어떤 결정적 순간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결정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자녀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예배 때 뭐 어떤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실제 그 돌이킨 모습에서 그 일상생활 모습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자녀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져도 언제 어떻게 우리 인생이 될지 모른다는 걸 안다면 신앙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면, 그리고 자녀의 신앙을 정말 걱정한다면, 그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정말 자녀의 신앙을 걱정한다면 이중적인 모습, 모순적인 모습, 그런 모습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좀 여러분 이걸 계속 거듭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이중적인 모습, 모순적인 모습은 멈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간절히 목사로서 말씀드리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신앙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자녀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보다 자녀의 낮은 성적을, 취업이 안 된 모습을, 결혼이 안 되는 모습 등의 그 조건이 더 괴롭다면 그게 모순이다, 이런 말입니다.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면서요. 근데 그 중요한 신앙의 행위를 하지 않는 거, 그거 괴로운 것보다 아이와 관련된 여러 조건이 나쁜 거, 그게 더 괴롭다면 그게 모순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살거든요. 주일날 몇 번 빠져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괜찮다고. 근데 다른 조건들이 미비한 거에 대해서는 속상해하고 또 속상해하거든요. 어린이 주일에 자녀의 신앙을 생각하는 것을 가볍고 쉽게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이네,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겠네, 이렇게 가볍고 쉽게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자녀의 나이가 얼마이든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애들은 다 컸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는 끝까지 자녀인 것입니다. 자녀의 나이와 관계없어요. 자녀가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살길 원하신다면 부모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꼭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늘 반복적으로,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반복적으로 말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런 말씀이 있어 라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목양교회 목사로서 어린이 주일에 가지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이런 거예요. 각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 나왔었는데 이거 아니고요, 지금 시간에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고, 나아가서 특별히 부모의 축복 기도를 받는 거, 이걸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부모가 아들들을 이렇게 축복 기도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여러분 가정에 나타나기를 바라요. 그냥 자녀가 없는 곳에서도 기도하지만 자녀가 있는 곳에서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녀들은 다 신앙을 가지고 부모의 축복 기도를 받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끔 언급한 그 한자 성어 아시죠? 청출어람, 청어람 하는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청이라고 하는 것은 남, 쪽빛으로부터 나오지만, 하지만 남보다 더 푸르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이고 우리의 신앙 양육을 통해서 크고 우리가 축복 기도한 자녀이지만, 그러나 우리보다 더 뛰어난 신앙인이 되는 거, 여러분 그거 소망하지 않습니까? 청출어람, 청어람. 제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이건데요, 하나는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상하지 못하도록 지켜달라고 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부모의 신앙을 뛰어넘게 해달라는 거예요. 청출어람, 청어람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저 사람은 부모보다 나아, 저 사람은 부모보다 나아, 그런 자녀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자녀 본 적 있어요? 부모는 30대, 40대 때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부모보다 나은 자녀가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 이제라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순종하시는 모든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순 없는 신앙 가지시고 항상 말씀을 자녀들에게 말하시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쉐마와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정말 최선을 다해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해서 그 모습 속에서 모순 없는 모습으로 자녀에게 늘 반복적으로 말씀을 말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각 가정에, 목양교회 각 가정의 자녀들이 꼭 신앙을 갖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신앙을 뛰어넘는 청출어람, 청어람하는 신앙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